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표정 보면 시무룩하신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호산나 찬양에 대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세 자매가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 베다니가 있죠.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남동생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셨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급하게 와주셔야 되는데요.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뜸을 들이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시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이미 묻힌 지 나흘이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소식을 전해주자 마리다가 뛰어나가 맞이했죠. 21절에 보면 마리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좀 더 빨리 오셔야지요. 소식 전해드린 게 언젠데 소식 전해주고 온 사람은 벌써 왔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 이야기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다에게 내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나와 믿음이라는 생명줄로 연결된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 너의 오라비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 그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리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39절이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유대식 무덤입니다. 석회암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이죠. 거기에 돌을 막아 놓은 것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뭐 하시게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돌 옮겨서 뭐 하시게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나에게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나사로가요 배를 동긴 채로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죠. 주보에 있는 설교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생명줄,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생명줄로, 믿음이라는 대줄로 연결된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진리를 증명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산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으로는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어. 그래서 그를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살아있는 것을,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철학이나 종교들도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들도 죽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정의들은 죽음의 앞면만을 본 불완전한 정의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앞면과 뒷면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죽음을 정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죽음은요, 영혼이 몸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뭔가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숙생처럼 살다가 가는 흙으로진 장막집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쉬운 말로요, 죽으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것이 죽음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이라는 하숙집에 머물다가요, 몸을 떠나,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죠. 영혼이 우리의 주체죠.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성경 구절로 보면 죽음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마태복음 올려주실까요?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십자가에서 질상가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다 죽으셨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해내려 무덤에 장사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에요. 죽음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몸은 시체, 죽은 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내려져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죽음으로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올려드리려고 하다 너무 길어서 함께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미심쩍게 물어볼 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부활을 설명한 씨앗으로요. 제가 씨앗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아마 몇백 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씨앗일 것 같으세요? 조그만 씨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앗입니다. 겨자씨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명형주 선교사님이 저희 내외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겨자씨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씨앗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인근에 밭에서 수확한 겨자 씨앗이라 그러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씨앗인데요. 이것을 심으면은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씨앗 말씀하신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죽죠. 하지만은 죽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죽어서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은 씨에 생명의 눈이 있어서요. 이 눈이 싹이 나고요. 씨앗은 전부 이 눈이 자라는데 양분이 되어버리고는 모두 죽어버립니다.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장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51절로 가보면요. 같은 장 51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비밀이 두 단어가 있는데 secret과 mystery가 있는 여기에 비밀은 뭘 것 같으세요? 이것은 mystery예요. secret은요 들으면 그랬군요 단번에 이해되는 것은 secret입니다. 그런데요 듣고도 신비해서 너무 심오해서 너무 깊어서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인데요.
내가 미스테리를, 비밀을 말하노니. 맞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을 몸이 이제 없어지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은 벌써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그 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때 이 부인되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지만 당시 집사님이 통곡하며 절망하며 충격적인 불의의 사고였어요.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 떠난 것을 마음에 너무 슬퍼하며 애절하게 절망하며 부르짖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의 입술에서 이 외침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집사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요, 그의 입술을 압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아픔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인데요, 그때 갑자기 그 집사님의 머리 가운데 이 말씀이 갑자기 주어져서 그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의 쏜 곳이 어디 있냐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셔서 사망을 삼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영원의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문을 여셨다고요. 그의 외침 소리가요. 그날 그 시간에 이 집사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외치셨던 이 믿음의 선포가 아직도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 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고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너를 정복했다고, 너를 이겼다고. 이제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냐고. 맞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맞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의학적인 정의로는 죽은 거지만은, 과학적인 정의로는 죽은 것이지만은, 세상의 철학적인 정의는 죽은 것이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의학적인 정의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내가 보여줄까. 그래서 나사로를 잠시 살아나게 하셨다가 다시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냐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소리 여기서 만나네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 그러하이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지요? 믿습니다. 그러하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또 따르지 못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3가지 숙제인데요. 이렇게 3개 숙제가 차례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를 하시면 두 번째 숙제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숙제를 하시면 세 번째 숙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숙제는 믿음을 훈련하며 자라가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시듯이요. 네가 믿냐고, 이것을 믿냐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 믿냐고. 이렇게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아세례 이렇게 받은 아기들의 부모님들이 어제 새가족실에서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받을 때가 이렇게 첫 시간에 자기 아기들 소개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즉 칭찬했는데요. 4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애기 잘 자요. 또 어떤 칭찬이니까 우리 애기 잘 먹어요. 3번째는요, 잘 싸요. 4번째는요, 잘 자요. 더 자랑할 것도 별로 없죠. 그게 있죠. 잘 먹고 건강하고 이제 잘 자고, 그게 이제 칭찬인데, 그러니까 막내가 12명 가운데 이제 오늘 아기 12명 가운데 막내가 지금 작년 11월 이렇게 29일인가 태어난, 그래서 이렇게 5개월이 채 안 된, 그래서 그냥 그 며칠 차이 시기지만은 그래도 가장 막내가 오지환이에요. 지환이. 그래서 지환이 이제 이렇게 칭찬할 차례가 됐는데요. 지환이, 아빠가 칭찬하는데 지환이 뭘 칭찬했을까요? 지환이가 잘 뒤집어요. 칭찬했어요. 뒤집어. 5개월짜리가 뭘 하겠어요. 뒤집어요. 근데 뒤집긴 게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자꾸 뒤집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얼굴이 이제 바닥을 향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힘들게 버티다가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코를 바닥에 박고는 그렇게 울곤 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뒤집어주면, 근데 문제는 자꾸 뒤집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뒹굴어서 뒤집고 또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들으시는데 다 여러분이 그렇게 켰습니다. 그 다음엔 뭐래요? 이제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하겠죠. 아기가 태어나서 갑자기 걷고 뛰면 그거 놀래야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뒤집는 것도 시작하죠. 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 참 천국의 아기가 되면 그때부터 뒤집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키워주는 부모님의 사랑에 품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되 조금씩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훈련으로요. 먹여주시고 넘어지시면 일으켜주시는 부모님의 손길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만 두 번째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매일 일어나면 성경 읽으시오요. 그쵸? 거의 다 하시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불문율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 한 장 아니면 더 적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읽고 하나님 말씀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더 세상 음식을 먹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하루에 기도 5분 하는 것, 10분 하는 것, 날마다 하는 것 시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믿지 않는 친구 데리고 목장에 데리고 올 수는 있잖아요. 작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승리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신 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믿음이 자라면요, 두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처럼 삶이 담대해지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놀랍게 변화되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요. 세상에서는 의학적인 그러한 정의로 죽음을 정의하겠지만은 무슨 불완전한 정의에 불과한 것이고요. 내 영혼은, 나는 몸을 떠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차라리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오히려 희망하는, 담대히 원하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면 우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되죠. 암도요, 질병도요, 실직도요. 히브리서 2장 말씀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왜 취하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죽어서요. 그래서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종로로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무엇으로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늘 기억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소망의 복음 전하기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처럼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